안녕하세요. 전 세계에서 방송을 시청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이제 오래간만에 녹화를 하는 것 같아요. 그동안 좀 페이퍼 때문에 좀 정신없이 보냈습니다. 물론 아직 페이퍼가 하나 남았는데, 그걸 하나 끝냈기 때문에 좀 홀가분한 마음으로 이전에 좀 준비해둔 것을 녹화를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요. 계속 지금 영적 전쟁의 실제라는 큰 타이틀을 가지고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영적 전쟁의 실제 네 번째 4-3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4-3. 안전하게 싸워야 끝까지 잘 간다. 뭐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일단 참고하실 수 있는 말씀은요. 성경 구절이죠.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서 6장 11절에서 7장 1절까지. 6장 11절에서 7장 1절까지를 한번 먼저 이렇게 읽어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번 비디오 동영상에서, 그러니까 영적 전쟁의 실제 4-2. 4-2에서, 거룩함이 은사보다 더 세다, 더 중요하다, 더 강력하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말해서, 하라는 것을 하는 것보다 하지 말라 명하신 것을 안 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라는 뜻이죠. 자, 다시 한번. 되게 중요합니다. 하라는 것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하지 말라. 사실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은 굉장히 간단해요. 하라는 게 있고 하지 말라 이 두 가지 섹터가 있는데 하지 말라 라고 명하신 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 이 두 가지 것을 해 나가는 것인데 하라는 것을 해내는 것보다 하지 말라고 명하신 것들을 하지 않을 수 있을 때 진짜 능력이 임한다라는 거죠. 이 부분이 어느 정도 견고해진 뒤에야 비로소 하라는 것을 해야 먼 훗날에 부작용이나 뒤탈이 없게 되죠. 그죠? 자, 보세요. 하지 말라 명하신 것들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우상 숭배하지 마라. 아니면 또 뭐 간음하지 마라. 뭐 아니면 뭐 살인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뭐 쭉 그런 리스트들이 나와요. 그죠? 또 하라 명하신 것들은 뭐 복음을 전파하라. 아니면은 뭐 선교.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 제자를 만들고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항상 기도하라는 거. 그다음에 뭐 감사하고 기뻐하라 이런 거 하라는 것이 나오죠. 그죠? 자, 보세요. 하지 말라라고 명하신 이 섹터가요. 훨씬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전번 비디오에서 눈과 귀를 제대로 잘 써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이는 바로 하지 말라는 이 섹터를 위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하지 말라라는 이 섹터는요. 스포츠 경기로 치면은요. 수비에 해당이 됩니다. 스포츠 경기로 치면 수비에 해당이 됩니다. 그죠? 반대로 하라는 것은 아마 공격에 해당이 되겠죠, 그럼. 그죠? 자, 보세요. 공격력이 아무리 뛰어나도요, 그래서 굉장히 공격력이 뛰어나요. 그래도 뭐, 예를 들어 8점을 올렸다고 칩시다. 뭐, 그 스포츠 경기가 야구든, 축구든, 뭐, 뭐든지 간에. 근데 공격력이 뛰어나서 8점을 획득을 했는데, 수비가 10점을 내줬어요. 그럼 이 게임은 진 거죠. 그죠? 근데, 반대로, 공격력이 아무리 뛰어나지 못해. 후졌어요, 굉장히. 그래서 뭐 1점만 얻었다고 칩시다. 근데 수비가 완전 철벽 수비예요. 한 점도 안 내줬어요. 그러면 1-0으로 이기는 거죠. 그죠? 자,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5절.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5절은요.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가지고 탈출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섹터에서 무너져 버렸죠. 무너져서 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이 부분을 상당히 정립시키고 확립시켜 놓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 이 부분이 확고해져야 가나안 영성으로 진입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죠? 가나안 영성은 이제 실제로 전쟁을 하는 영성이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일대기를 보면은 애굽의 영성이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광야에서 떠도는 영성이 있고, 그 다음에 가나안 영성,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 광야에서는 하지 말라는 것을 지켜내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죠? 자, 제가 이전 비디오에서 그런 설명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설명을 했던 게 아니라 그런 설명을 했죠. 사람이 있습니다. 뭐 이제 눈이 있고 입이 있고 귀가 있고 이제 뭐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입을 이제 효과적으로 쓰는 거, 그래서 뭐 소리를 내서 기도를 한다 이런 부분과, 그죠? 그리고 뭐 입 조심하는 이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말을 적게 하는 거. 근데 이제 입을 소리를 내서 분명하게 또박또박한 발음으로 큰 소리를 내서 기도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이제 그게 이제 입을 효과적으로 쓰는 부분이겠죠. 그죠? 거기에 더해서 눈과 귀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것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보내는데 큰 역할을 했다면은요, 이제 가슴으로 내려온 것이 우리의 손과 발로 내려가는 것은 비로소 이제 가나안 영성에 돌입을 하는 거죠. 네. 이때 이제 하지 말라 섹터를 잘 다져놓지 않으면은 이제 전쟁에서 사망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전번 비디오에서는 머리에 있는 것이 가슴으로 내려올 때 눈과 귀와 입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눈과 귀와 입이 협조를 안 해주면은 머릿속에 있는 게 가슴으로 내려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머릿속에 있는 게 가슴으로 내려가지 않을 때의 뭐 특징들에 대해서는 여러 번 제가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말하는 거 좋아하고 가르치는 거 좋아하는데 말한 대로 살지 않고 가르친 대로 행하지 않아서 위선자가 되고,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바리새인들의 어떤 특징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가슴에 내려왔으면 이제 이게 손으로 가고 발로 또 내려가야죠. 그죠? 그죠? 비로소 이럴 때가 가나안 영성에 돌입을 하는 것이죠. 그죠? 이때 하지 말라라는 섹터를 잘 다져놓지 않으면은 전쟁에서 사망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영적 전쟁의 실제 첫 번째 비디오에서 제가 이제 그런 제목으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사단의 역공을 우습게 보지 말아라. 사단은 그렇게 만만하게 생각할 게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쭉 이야기를 했었어요. 성령과의 연합이 어설픈 사역자나 뭐 주의 종이 사단과의 완전한 연합을 이룬 사람에게 어설프게 사역한다고 뭐 나서고 하다가 실제로 사망도 한다는 이야기였었죠. 그죠?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그럼 뭐 사단이 하나님보다 훨씬 강한가? 흑암의 세력이 성령보다 강한가? 이렇게 보는 건 이제 절대적으로 틀린 시각이죠. 그러니까 정확한 시각은 그 사망한 사역자 혹은 뭐 믿음 있는 사람이 성령과의 깊은 연합을 이루는 것에 실패한 것이고,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어떤 분별이 부족했다고 보는 게 이제 정확한 시각입니다. 정확한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2001년도에 9.11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죠? 9.11 사태 이후에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를 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연합군을 형성을 해서 아프가니스탄과 이제 전쟁을 벌였죠. 뭐 거기에 오사마 빈 라덴이 뭐 숨어있네 어쩌네 하면서 뭐 전쟁을 벌였어요. 참고로 일단 저는 일어나는 팩트만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음모론이라든지 무슨 뭐 세계 정부 뭐 프리메이슨 이런 것들은 일단 패스를 하고 팩트만 가지고 이야기를 할게요. 전쟁을 벌였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연합군들하고 아프간하고 전쟁을 벌였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걸 전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이거는 전쟁이 아니라 한쪽에 강한 상대방이 한쪽을 일방적으로 두들겨 패는 그림이잖아요. 그죠? 이 전쟁의 결과가 궁금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어떤 분이 그런 예를 드시더라고. 이거를 보면서 마치 뭐랑 똑같냐면은 초등학생 한 명을 뭐 강호동, 그 다음에 최홍만, 그 다음에 뭐 이제 뭐 무슨 뭐 레미 보니에스키라고 뭐 그 당시에 좀 유명한 격투기 챔피언이 있었어요. 뭐 거기에다가 무슨 뭐 크로캅 뭐 이런 사람들이 4명, 5명이 연합을 해가지고 초등학생 한 명을 일방적으로 뭐 두들겨 패는 그 모양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하는 것을 한번 제가 들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한쪽의 군사적인 힘이 압도적이죠. 그죠? 압도적인 연합군이죠. 결과가 의심스러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마치 하나님과 사단이 싸우면 그 결과를 의심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이제 헌데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아무리 한쪽이 압도적으로 강력해도 전쟁에서는 아군도 죽는다라는 거죠. 그죠? 실제로요, 이 아프간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미군이 생각보다 피해를 많이 입었어요. 그 당시에. 예. 피해를 입으니까는 아직도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때 조지 부시가 한국에 와가지고 그 당시 대한민국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예. 이제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야, 너네 나라 군인 좀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이거죠. 생각보다도 미군의 피해가 꽤 많으니까 이제 뭐 언론에서 이제 굉장히 공격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자기네 당엔도 불리하고 뭐 대선이나 선거에도 불리하니까는 이제 대한민국에다가 요청을 한 거죠. 야, 우리가 죽을 수 없으니까 너네가 와서 대신 죽어라 뭐 이런 거잖아요, 사실. 야, 너네 나라 군인 좀 보내달라고 이제 압력을 넣었죠. 그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제가 알기로는 캐나다 군인들도 꽤 많이 죽었어요. 그 당시에. 예. 이제 그런 거죠. 보통 이런 나라들은 특히 미국이 전쟁하는 방식은 그렇잖아요. 미사일을 엄청나게 때려 부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 다 시설이 파괴되고 사람이 죽었으면은 육군들이 들어가가지고 뭐 정리하고 시체 수거하고 뭐 이런 식이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프가니스탄은 거의 대한민국 수준이에요. 70%, 80% 가까이가 산지거든요, 산지. 예. 산으로 되어 있으니까는 산 속에 굴 파고 숨어 있는데 미사일을 아무리 때려 붓고 쏟아 부어 본들 별 피해를 못 입히니까 이제 천상 군인들이 직접 들어가는 수밖에 없는데 지형을 전혀 모르는 군인들이 예? 여기저기 이제 굴 파놓고 미로 같이 되어 있고 그런 곳에다가 이제 뭐 함정 파놓고 부비 트랩을 설치해 놓으면은 뭐 꼼짝없이 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보세요.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도 아군은 죽긴 죽죠. 예.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사단의 전쟁,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면은 그 결과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없지만은 그렇다 그래가지고 그 말 자체가 아군은 단 한 명도 안 죽는다. 이건 아닌 거죠. 그죠? 압도적 전투력이 아군 희생자 한 명도 없다. 이거랑 이꼬르는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렇기에 이제 그 사망자 리스트가 발생을 했을 때 아군의 사망자가 발생을 했을 때 그 사망자 명단에 내가 혹은 내 가족이나 아니면은 내 교회 교인이 그 사망자 리스트에 들어갈 필요는 없는 거죠. 그죠? 아군이 일방적으로 강하니까 아군은 안 죽을 거다라는 생각은 바른 생각이 아닌 거죠. 그죠? 자, 제가 저번에 그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결국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의 내적인 연합을 깊게 이루게 되면은 사단의 시각에서는
이겼어도 진 거고, 그리고 졌기에 진 거다. 결국 뭐가 됐든 진 거에서 벗어날 수가 없지만은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은요, 사단의 시각에서 이겼기에 이긴 게 된다라는 거죠. 그죠? 자,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이 머리에서 사람이 있습니다.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가는 이 부분이, 이제 이야기했던 부분이 눈, 귀, 입 작용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리고 방어적 부분이 많아요. 예. 여기는 광야 영성에 해당이 됩니다. 그죠? 광야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볼 게 뭐가 있겠어요? 눈도 볼 게 없죠. 둘러본들 평야에, 평지에, 사막에 돌 이런 거밖에 없죠. 당연히 귀도 들을 게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광야의 영성 같은 시간을 허락을 하시죠. 갑자기 빼가지고 광야에서 살게 하시죠. 그죠? 그리고 이 부분은 하지 말라는 섹터가 더 중요하다. 그죠? 그죠? 그래서 광야에서는 하지 말라 명하신 것을 해버리는 바람에 다 죽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 성경 구절에서 보면은 나옵니다. 하지 말라라는 부분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해버리는 바람에 다 죽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또 다른 부분은요. 여기는 어디에 해당이 되겠어요? 여기는 가나안 영성에 해당이 되겠죠. 그죠? 자, 보십시오. 여기는 이제 가슴에 있는 게 손으로, 그 다음에 발로 내려가는 부분이죠. 그죠? 자, 여기는 하라는 섹터입니다. 네. 공격적인 부분이 많아요. 네. 삶에서 전도나 선교는요, 영적 전쟁입니다. 네. 영적 전쟁을 제외시키고 전도나 선교를 생각한다면은요, 그냥 못 사는 사람, 어려운 사람, 혹은 못 사는 나라에 가서 봉사활동으로 생각하는 게 맞는 거죠. 그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 영성. 예. 이곳은 전쟁이 있는 곳이죠. 근데 허나 이 단계도 결국은 이 광야 영성이 받쳐줘야, 다시 말해서 하지 말라라는 섹터에서 거룩이 받쳐줘야 끝까지 망하지 않고 죽지 않고 잘 갈 수 있는 부분이죠. 그죠? 이 단계를 어설프게, 아니면 너무 일찍 혹은 어설프게 건너뛰고 이 단계로 가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 보세요. 여기서는 하지 말라 명하신 것을 해버렸기 때문에 다 죽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요, 하라 명하신 것을 안 하면은 죽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은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한 다음에 여호수아 리더십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전쟁을 하죠. 전쟁을 하다가 여호수아서 후반부를 보면은 전쟁을 멈추고 땅을 배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하라는 전쟁을 멈춰버렸어요. 그죠? 그리고 그때쯤 돼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의 문화나 문명에 마음을 더 뺏겼죠. 그 결과 하라는 전쟁을 멈추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책은 사사기입니다. 영적인 암흑 시대로 들어가 버리게 되죠. 그죠? 하라 하신 것을 안 하면 여긴 죽는 곳이에요. 이곳은 하지 말라 명하신 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먼저 순서죠. 이게 더 중요한 거고, 이게 더 훨씬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단계라는 겁니다. 그죠? 이 단계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도 바르지 않고요. 네. 그래서 이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 부분이 받쳐주면서 이 단계를 계속 해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요. 이 단계에만 머물러 있게 되면은 선교나 전도를 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면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돼야 돼서, 내가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든지 아니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해지든지 하여지거나 어떤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나가야 됩니다. 그죠? 마치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서 애굽의 영성에서 나와가지고 은혜로 말미암아서 광야 영성에 진입을 했으면은 광야 영성에서 갖출 것들을 갖춰내고 그 다음에 가나안 영성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야죠. 선교하고 전도해야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 영적인 전쟁이 반드시 수반되기 때문에 공격보다 방어할 줄 아는 부분에서 확실하게 자기 자신을 받쳐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이런 부분이 확실하게 돼야지 개인적인 종교로 끝나지 않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도 그냥 개인의 믿음, 개인의 신앙, 개인의 종교로 머무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거죠. 결국은 우리는 여기서 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여기 부분에서는 하지 말라 명하신 것들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게 능력이고 그것이 필요한 부분이고 이곳에서는 하라 명하신 것을 해내야 된다는 거죠. 하라 명하신 것을 하지 않으면 여기는 죽습니다. 여기는 하지 말라 명하신 것을 해버리게 되면은 망하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어떤 그 방어적으로, 나간다라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좀 접근을 할 필요가 있는 거라고 전 봅니다. 제가 요새 그러니까는 듣는 수업이 있는데 poverty에 대한 수업을 들어요. 가난이죠, 가난. 예, poverty. 정식 그 클래스 명이 poverty in Canada라는 수업이에요. 그러니까 캐나다에서의 가난, 뭐 이제 그런 클래스인데 이제 과제 중에 실제로 이제 그 홈리스들이 식사를 이제 제공받는 쉘터라든지 숙소를 방문을 해서 이제 제가 갈 때 옷도 허름하게 입고 식사 시간에 맞춰 가서 줄 서서 기다리면서 음식 받아서 식사하면서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뭐 그런 이제 감상을 적는 그런 숙제가 있어요. 과제가 있는데 제가 첫 번째 갔을 때 첫 번째 어떤 노숙자 시설에 갔을 때 이런 일이 있었죠. 이게 이제 제가 앉았습니다. 배식을 받은 다음에 제 옆에 편의상 B라는 사람으로 할게요. 여기는 A라는 사람이 앉았어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고 어울려 보고 그 느낌을 적으라 그랬으니까. 근데 이제 앉았는데 이 앞에 앉은 A는요 마약 중독자더라고요. 그리고 이 B는요 약간 뭐랄까 성적 정체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스텝이 말해준 거예요. 이 A라는 사람은 음식을 먹다 말고 자꾸 졸아요. 음식을 한 20초 정도 씹다가 꾸벅꾸벅 졸다가 깨서 뭐 한 음식을 또 몇 번 씹다가 또 꾸벅꾸벅 졸다가 그러니까는 이제 무슨 대화를 하고 교제를 하는 것 자체가 좀 불가능하더라고. 계속 침 흘리면서 음식을 좀 먹다가 자고 그러더라고요. 이 B라는 사람은 말이 많았어요. 말이 많았는데 제가 이렇게 관찰을 잘 해보면서 보니까는 이 사람들은 영이 그렇게 강하진 않구나. 그런 느낌? 그런 인사이트? 그래가지고 부담이 없이 앉아있으면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이 B라는 사람하고는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것들이 좀 가능했었죠. 근데 이제 두 번째 그런 노숙자 식당 같은 데를 갔을 때는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어땠냐면은 여기가 이제 벽이고 제가 여기 앉았어요. 앉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어떤 A라는 사람이 앉았고 이쪽에는 여자 화장실, 여기는 남자, 여기는 여자 화장실 이렇게 있었어요. 여기 사람이 이렇게 앉을 수 있었고 이 A라는 사람이 앉았는데 그 북미 쪽에서는 그런 말을 쓰거든요. transvestite 뭐 이런 말을 씁니다.
이게 뭐냐면은 약간 성도착증 뭐 이런 게 있는 사람이거든요. 굉장한 근육질의 남자가 그 여자 속옷이라 그래나, 그러니까는 뭐 팬티 스타킹하고 뭐 레깅스 이런 게 약간 합쳐진 그런 옷을 입고 그냥 돌아다니는 거예요. 예. 벌써 이게 이상하잖아요, 느낌이. 근데 이 쉘터, 정확히 얘기하면은 어떤 쉘터에서 어떤 단체에서 운영을 하는 식당이었는데, 보통 이제 고등학생들이 자원봉사로 이렇게 여기서 일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서빙을 보는 한 16살 된 이제 고등학생 2명한테 이 남자가 계속 말을 거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보다가 갑자기 마음속에 탁 드는 생각이, 아, 이 사람 안에 자리 잡은 영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 과제가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교제를 하면서 받은 느낌이나 생각을 적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A라는 사람하고는 대화를 안 했어요. 예. 말을 섞질 않았어요. 예. 그리고 이 A라는 사람이 서빙 보는 2명의 학생, 이 2명의 서빙 보는 학생이 이 일대 이제 여기 테이블 2개를 맡고 있었는데, 어떤 면에서는 계속 그 사람들이 많고 공개적인 곳이기 때문에 어떤 액션을 취하진 않았지만, 만약에 여기가 조금 사람들의 눈이 많이 닿지 않는 곳이면은 이 사람은 좀 더 심하게 이야기를 하거나 액션을 취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막 무슨 계속 이야기를 막 거는 거에 말을, 넌 몇 살이냐, 나중에 뭐 할 거냐, 뭐 어떤 과목을 공부하는 걸 좋아하느냐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들을 2명은 대화는 받아주지만은 뭔가 이렇게 거리를 두려고 하는 그런 게 이제 느껴지잖아요,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저는 이 A라는 사람한테 말을 걸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용히 식사를 하고 끝난 다음에 이 A는 이제 나가기 전에 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가지고 볼일을 보고 그 다음에 나가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민망합니까? 이게 남잔데 무슨 뭐 바지나 이런 것도 입지 않고 그냥 여자들 입는 그런 스타킹 같은 거, 뭐 레깅스 같은 것만 입고 이렇게 다 돌아다니니까 그렇잖아요. 그 되게 좀 그렇잖아요. 민망하잖아요. 예. 이제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야, 그래도 불쌍하지 않느냐, 도와야 되지 않느냐, 무언가 복음을 전한다든지 무언가 어떤 영혼을 불쌍히 보고 섬겨야 되지 않느냐, 그러고 접근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은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불쌍해 보인다고 도와줘야 되는, 섬겨야 되는 영혼으로 보인다고 해서 섣불리 도우는 것은요, 그거는 사랑이 많은 게 아니고 분별이 없는 걸로 보입니다. 예, 그게 그런 경우가 적지 않죠. 그래도 저는 결과적으로 이 사람하고는 이야기를 안 했어요. 안 하고 그냥 조용히 음식 먹기만 하고 관찰만 하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느낌과 이 사람에 대해서 받았던 그런 느낌이나 생각들을 이제 적어가지고 제가 페이퍼를 냈죠. 어떻게 보면은 저는 굉장히 섣부른 공격 내지는 섣부른 그런 접촉 대신에 어찌 보면은 더 많이 방어를 하면서 더 많이 내 주변과 내 자신을 안전하게 만들면서 가고 싶은 거죠. 그렇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나만 구원받았고 나만 지키면서 뭐 전도라든지 선교라든지 영혼을 섬기는 것을 안 하겠다, 이런 얘기는 아닌 거죠. 그죠? 적지 않은 경우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 이런 어떤 방어적인 부분에 대한 구축이 적은 상태에서 너무 많은 영적인 전쟁을 치르다가 위험에 처하거나 어려워지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약간 조금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오늘 이야기는요, 영적 전쟁의 실제인데 어떤 안전하게 싸울 줄 알아야, 안전하게 싸워야 끝까지 잘 간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그죠? 공격과 방어에 대해서, 그죠? 공격력보다 어찌 보면은 더 중요한 것이 방어력이다. 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운동 경기에서도 수비가 한 점도 내주지 않으면은 공격에서 1점만 따도 결과는 이기듯이 어떤 방어적인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다. 왜냐면은
광야 영성이 먼저였잖아요. 그죠? 가나안 영성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영성이 먼저였습니다. 광야 영성에서는 하지 말라라고 명하신 부분을 해버리는 바람에 다 죽어버렸어요. 그죠? 그러나 가나안 영성에 들어가게 되면은 하라고 명하신 것들을 하지 않으면 또 죽습니다. 망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의 말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계속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아 버렸어요. 그래서 바로 사사시대가 오게 되죠. 그죠?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하라는 것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왜냐? 이것이 먼저이기 때문이죠. 이게 먼저 순서이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속하는 부분은 어떤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오는 거라면은 이 부분에 속하는 거는 가슴에서 손과 발로 내려가는 부분, 내려가는 단계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오늘 좀 나눠봤습니다. 예, 계속 이런 영적 전쟁의 실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좀 이제 다양한 시각에서 계속 이야기들을 풀어 나가고 있는데요. 부디 꼭 그 하라는 것보다 하지 말라라는 영역을 잘 구축을 하신 다음에 그렇다고 또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냥 개인적인 기독교, 나만 구원받고 끝나는 그런 어떤 복음으로 전락해 버릴 수 있는 거죠. 그거는 전혀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죠. 그죠? 쭉 계속 성장을 하셔서 광야 영성에서 가나안 영성으로 진입해 들어가야죠. 그리고 굉장히 방어적으로 안전하게 싸워야 할 필요가 있다. 왜냐? 아무리 아군의 화력이 압도적이어도 아무리 하나님과 사단과의 전쟁에서 누가 이길지 궁금하고 누가 이길지 모르는 사람은 없지요. 그러나 아군의 화력이 아무리 압도적이어도 아군이 단 한 명도 죽지 않는 그런 전쟁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미국 연합군과 아프가니스탄의 어떤 전쟁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을 잘 갖춰 나가셔서, 끝까지 잘 갈 수 있는, 그죠? 끝까지 잘 싸워서 끝까지, 거룩을 유지하면서도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주의 자녀들로, 잘 성장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또 원합니다. 예.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